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79편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성경을 함께 읽었던 이 79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공동체의 탄원 시입니다. 곧 우리를 표현된 공동체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시이죠. 1절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시는 BC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라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시편 79편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바벨론이 행한 일에 대한 이 고발을 적고 있는 이 시편은 1절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여 라는 부르짖음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유다 백성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땅,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을 이방 나라가 더럽혔다고 1절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특권을 받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본인들이 죄를 지어서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특권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특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특권을 우리는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2절과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인은 복수형인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과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가 아닌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기반이었던 나라가 망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탄식하며 이방 나라들의 그 악행을 고발함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함께 노래 부르는 그 노래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할 때 어떠한 고통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상태에만 집중하면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 이 상황 가운데에 내 상태로만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문제점과 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시인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며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그 진노를 쏟아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진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하고 가련하게 되었으므로 언약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언약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들, 괴로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또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을 요청하고 용서를 비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 징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품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린 것을 신원해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멸망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게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비방한 자들에게 7배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7배를 갚아달라고 광고하는 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갚아달라는 간청입니다. 나 대신 복수를 해줄 능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가 다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복수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면 참 좋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이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위엄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죠. 여러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나의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더 크고 더 큰 행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일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 징계가 끝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회복의 그날이 올 것인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유대 백성이 폭력과 압제에 고통당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은요,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의 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악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실 만한 죄를 짓고 또한 그것을 통해 징계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참 편안하겠지만 그 고난과 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들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찾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고하고 또한 내 주변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서 여러분 그 삶의 문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불꽃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늘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 포기하고 낙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가시고 세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정말 긍휼하신 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놓으려 하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손을 놓으려 할 때마다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힘을 주시며 매 순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늘 새롭게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며 사단마귀의 그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늘 은혜롭고 주님의 그 사랑과 뜨거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날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